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권순정입니다. 오늘은 그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사는 방법.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각자 이제 있습니다만은, 추구하는 것도 각자 틀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착하게 사는 거와 바르게 사는 거. 그럼 바르게 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는 것은 이제 착하게 사는 것을 아주 바르게 사는 걸로 이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은 그야말로 선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우야무야 살아가는 거고, 바르게 사는 것은 내가 똑바로 보고 내가 확실하고 자명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르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착하게 사는 것은 이 초등학생 때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대다수 그야말로 그 순수한 가운데에서 착함을 배워야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만은, 성인이 돼서 착하게 사는 것은 한번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성인이 돼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당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종기 좋다. 그래서 빚 보정도 많이 있어서 자기는 착하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착하게 한다고 한 것이 패가망신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고 온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상황을 수없이 아마 봐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착하게 산 거, 바르게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이분은 보증을 서줘야 된다. 그만 그런 조건이다. 그러면은 그 조건과 여건을 꼼꼼히 다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봐서 자명하면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보증을 써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 사람이 망해버리면 둘 다 패가망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국은 보증을 안 써줘서 그 사람이 그 여건이 안 돼서 다른 일을 찾아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르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르게 사는 방법이,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바르게 사는 것은 육바라밀이에요. 양심적으로 살면 됩니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육바라밀이 이제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이걸 하고, 유교에서는 이제 그 사단이라 그랬죠. 인이 예지신, 인의 예지신, 사단이라고 해서 유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르게 사는 것에 잣대가 육바라밀이나 인이 예지신이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아시고, 그러면은 바르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사느냐? 우리는 매일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뭔가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거니 우리는 항상 만났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지식을 주고받든 돈을 주고받든 물건을 주고받든 하고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고 또 그 이튿날 나가서 또 만나면 이게 평생 동안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만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지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도 있고 웃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뿐이지 주고받는 것은 확실해. 그게 이제 연기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생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고받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바르게 주고받았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자 내가 육바람이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주고받기 전에 먼저 명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흔히들 알죠. 명상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맑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을 고요해.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상대방이 한 얘기를 대받아서 내 에고가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말도 내뱉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평상시의 삶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 에고는 내 생각, 감정, 오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은 욕심이 그 안에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량하게 나를 위주로 해서 내뱉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99%가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많이 이제 말로 막말 실수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거기 다 속에 들어있는 뇌의 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5분도 좋고 1초도 좋아요. 명상을 해서 내 마음을 딱 가라앉히면은 그 속에는 이제 그 나의 참나라 그러죠. 그 성령이라 그러고 기독교도 성령이라고 그러고 선정에 들어서 딱 내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거기에 딱 고요해진 가운데 명백하게 아는 놈이 나타나요. 그 놈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일반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주의 법칙이에요. 곧 떠오르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얘기할 때는 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심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떨 때 고요하게 내 마음을 내려놨을 때 떠오르는 나의 그 직감 이거거든요. 그래서 혜민 스님이 멈추면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를 멈추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는 것을 멈추면은 명상을 하면은 고요해지면은 보인다 이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바로 참나가 보이는데 그게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명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면서 이제
보통 명상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의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몰입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몰입을 딱 하면은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계속 꼭지점으로 겹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눈을 딱 감고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로 계속 일가는 거예요. 또 조금 고요해지면 저기서 또 떠올라요. 생각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떠올라, 또 몰라. 실질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5분만 눈 딱 감고 모든 생각이 잡념이라고 떠오르는 걸 몰라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해진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거를 판단을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러면은 이제 참나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고요해지면은 내 진짜 나와 이제 만나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났는데 이게 이제 바로 나오자면은 또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명상을 하면은 참나를 만나서 참나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진의 원동력이며, 그러니까 고요해지면은 참나가 흐르고 거기에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정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좋은 생각을, 좋은 사고, 그걸 몰입사고라고 합니다. 몰입사고. 몰입사고를 하게 되면은 이 몰입사고는 계속 좋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지혜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명상을 하면은 성실성, 정진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고요하고 그 다음에 양심적인 그런 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반야가 뭐예요?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고요하게 맑힌 가운데서 나온 이 반야는 지혜 덩어리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구분하실 줄 알죠? 반야 지혜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예요. 그리고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서 실험 연구를 해서 나온 그 결과치를 책, 서적이나 말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생활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굳어지면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고요히 맑히면은 진짜 나가 나타나는데, 그 진짜 나가 나타나는 것을, 정진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반야를 얻게 된다. 그 반야가 뭐냐?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직관이에요. 바라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직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인들이 이제 옛날에 많이 그 하죠. 반야라는 것이 바로 보고, 바르게 사는,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직관. 직관이 생깁니다. 이게 반야지예요. 이걸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와 그 다음에 반야가 내 앞에 이제 펼쳐지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계에 대해서 반야가 반야지혜를 얻으면은 내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계에 대해서 인욕이 우리가 보면은 참는 거를 인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인욕은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범부인들이 그냥 인욕해라 그러면은 참아라 이런 거고, 원래 인욕은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하면은, 참는 거는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참는 거고, 이 인욕의 수용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100%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지를 했으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인용하라는 것은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이해를 충분히 해서 수용을 해서 그걸 안아줘라, 포용을 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용을 해주는 마음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시와 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사도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군자라 그래요. 군자. 이 사람들은 사랑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한 사랑과 보시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내가 갖고 싶으면 저분도 갖고 싶었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저분도 하고 싶었을 거니까.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보시를 한다, 뭐를 준다 하는 것은 역지사지. 내가 갖고 싶으면 저 사람을 먼저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보시다. 와 지계는 뭔가 하면은 정의거든요. 정의를 지계라고 해요. 근데 정의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의예요. 그게 지계입니다. 뭐 계율을 만들어놨고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 마음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죽기 싫잖아요. 그럼 남 죽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당해서 내 감옥 가기 싫잖아요. 그럼 남도 감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에게,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정한 정의고 지게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착하게 사는 거와 바르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착함을 배워야 됩니다.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초등학생이 지나고 나면은 성인이 쉽게 해서 성인 대일에 들어가면은 착하게 살면은 어쩌면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남도 피해를 주고 나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인데, 그러면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항상 주어진 상황이 놓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든 무슨 말을 해야 되든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그 미션을 던져졌을 때에 그 미션을 내 생각, 감정, 오감 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거나 내뱉었을 때에는 분명히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 그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것은 나의 에고, 그러니까 대체적인 자아가 뭔가 하면 가짜나예요. 내 업이단 말입니다. 내 전생에 쌓아왔던 이 업이 앞에서 먼저 내치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몸에 배있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남의 얘기를 듣는데 바로 화가 올라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명상이거든요. 명상. 그 명상이 뭐냐? 몰입과 집중이에요.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하면은 고요해집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 최선의 방법은 내가 그랬죠.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해버리는 거야. 몰라. 5분만 몰라를 계속 지속하면은 시끄러웠던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놈은 계속 떠오르게, 한시도 빠짐없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행동이나 말로 옮겼을 때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놓는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가 아니야? 참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참나가 뭐냐? 진짜 나예요. 그거는 진짜 나인데, 진짜 나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또 뭐냐? 그 참나라는 열반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어떠한 인물이고 인격체가 아니고 우주에 흘러가는 법칙이에요. 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법칙이 뭐냐? 음양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에는 에너지로만 존재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 에너지가 그 말단 미세한 것이 기운이에요. 그 기운은 아주 미세한, 우리가 붓글씨만 써도 거기에 붓글씨 속에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그 정도로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천지에는 그런 미세한 기운으로 막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이렇게 해도 기운에 의해서, 내 기운에 의해서 주의가 변합니다. 왜? 그거 실험 많이 해보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성질을 막 내버리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늘하죠. 그 기운이에요. 싸늘한 기운이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죠. 토해내죠. 그러면 뭐요? 따뜻해지죠.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법계에 우주에 굴리고 있는 이 우주의 법칙이 뭐냐? 음과 양이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센 양과 센 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구름과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 내리고 나면은 맑아지잖아요. 기압골이 형성이 하고 평온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운과 양기운과 음기운이 만나면 항상 중화가 됩니다. 중화가 돼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계속 만나서 중화가 되고, 또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상생상극이라 그러죠. 상생을 하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이제 그 오행까지는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어떻든 우주의 법칙은 음과 양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게 기운이다, 에너지다. 근데 이게 만나면은 폭발을 하거나 어떻든 하면은 중화가 된다. 그래서 다시 고요해진다. 이 고요해지는 것이 뭐냐? 우주의 법칙이에요. 항상 우주의 법칙은 고요해지게 하려고 음과 양을 중화시키고 있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진의 원동력입니다. 이 참나 명상에서부터 출발해서 참나 진리를 알고, 이것을 아는 것을 계속 정진해서 이어가는 원동력이 돼요. 왜? 계속 그렇게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나온 반야 지혜는 내가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혜를 얻으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계에 대하여 인욕을 할 수 있어요. 인욕은 뭐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거는 모르고 그냥 꾹꾹 참는 것이 참는 거고, 인욕이. 그리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따져보고 알고 수용하는 것은, 포용하는 것은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인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을 하게 되면은 보시가 저절로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 지게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보시라는 것이 뭐냐? 내가 돈을 이분한테 몇 푼을 주면은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상대방도 저걸 하고 싶겠다. 그러면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우러나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눈치 빠른 사기꾼들이 많이 인위적으로 써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사사히 그 사람 눈치 보고 해서 먼저 앞서서 해줘요. 그건 계산에 넣은 그 보시예요. 그거는 아주 악을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게,
몸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게라는 것은 뭐냐? 내가 당해서 싫은 일, 상대방한테 하지 않는다. 이게 지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만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면은, 인지를 시켜주면은 절대적으로 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배려,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거요. 근데 저놈도 갖고 싶어. 먼저 해줘라. 그 다음에 정의. 내가 분명히 나도 저렇게 되면은 울겠다. 그럼 걔한테 그 울게끔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이제 그 정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 칼자루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육바라밀, 즉 결국은 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